우리 청년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청년들 대부분이 참 성경을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일단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참 어렵다. 글자 자체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청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특히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했다든가 물위를 걸었다든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읽을 때마다 황당하다는 거죠. 당황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읽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을 때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그때 그냥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계속 읽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면을 하곤 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참 기적이 많은 책입니다. 아마 기적을 빼버리면 이 성경 자체가 아마 존속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 25절 26절인데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시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더니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며 죄수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졌다라는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이유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그 비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적을 성경에서 읽고 혹은 듣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기적이 너무나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해요.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알죠, 우리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실까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여러분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아마 여기에 모든 분들은 다 이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다 심령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분명히 내 심령은, 내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원인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 삶을 보면, 삶의 자리를 보면 이렇게 한숨을 쉬는 게 아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맞아, 나는 좀 먼 것 같아. 저 누구 그는 아마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혹은 아니야, 이 기적은 성경에만 나와. 그냥 이건 성경에만 있는 거고 현실은 그냥 현실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교회 가면 교회 생활, 사회 가면 사회 생활 하는 게 바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 우리가 잘 아는 이것을 말해주는 성경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무슨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신 곳, 어디 계신가, 그가 어디 계신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인가, 그걸 또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믿어야 할 오늘 첫 번째 믿음입니다. 바로 그는 우리가 어려워하는 현실, 고난과 역경 속에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가 주시는 상이 뭐냐? 우리가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잘 따라 하십시오. 고난과 역경 속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이 두 가지를 꼭 믿어야 합니다. 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네. 행위가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기적을 베푸시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기적이 일어났던 바울과 실라가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냐면요, 감옥에서 일어났습니다. 옥중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들이 옥중에 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6절,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제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과정을 살펴보면요, 바울 일행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의 사역을 보면서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예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18절 보면 여러 날을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종에게서 기순을 내어 쫓습니다. 왜 바울이 이 일을 했을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 일을 그냥 놔뒀다면 바울이 하는 사역의 결과가 아마 이 여종의 예언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둠에 갇혀 있는 그 여자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일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근데 바로 이 일이 바울과 그 일행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큰 걸림돌이요, 그리고 그 출발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19절과 22절, 23절,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복음의 사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익 단체에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은 그들을 무력으로 짓누르고 있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들의 존재가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빌립보에 온 것은요, 자기들이 결정해서 온 게 아니에요. 16장 앞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들어와라는 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와라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낸 사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의 권력 앞에 그들은 아주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무력한 그냥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겪는 매일의 일상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고, 그리고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들은 자녀다.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이렇게 우리는 아멘 하고 세상에 나가죠. 무슨 자로서요? 보냄을 받은 자로 나갑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런 보냄을 받은 자로 나가요. 근데 세상 앞에 있는 딱 서면 어떤 걸 느낍니까? 너무 초라해요. 그러지 않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아무런 힘도 없다. 무력하다. 그래서 내가 세상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냥 그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때 세상에서
그냥 지나가는 건 좋아요. 근데 만약에 고난을 좀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핍박을 받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병에 걸리거나 뭐 잘 안 됐어요. 그럼 우리 또 어떤 반응이 나오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며요. 근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매일. 왜 저는 이렇게 운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어도 잘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습니까? 라는 조금 신앙이 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우리 마음에 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신라 보세요. 그들 똑같은 인간인데요. 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반응이냐? 25절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5절은 정말 유명한 장입니다. 유명한 절이에요. 왜 그런지 아셔요? 이게 어렵거든요. 보통 사람이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고민해 봤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떨까? 제가 이 바울과 신라였다면 어떨까? 저는 옥중에 들어가서 저쪽 한 구석에 들어가서 푹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사태입니까 이게? 아마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심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죽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이건 좀 창피한데 막 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그때의 모습으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는 건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을 보면 이 바울과 신라가 특별하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제일 25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 듣더라를 헬라어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에페크로온토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요. 집중하여 듣더라라는 거예요. 집중하여. 죄수들이 찬양 소리에 집중하여 듣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봤죠. 묵상해봤습니다. 이 죄수들이 이렇게 집중하여 듣는 것은 뭐냐면 그 소리에 이들이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찬양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이 바울과 신라의 모습이 참 좀 이상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요. 어떤 집사님이 앞에서 찬양을 했어요. 특송을. 근데 사실 그 집사님 특송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잘 안 맞았어요. 저보다는 잘했지만. 근데요. 이상해요. 분명히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는데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경우 아마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찬양. 아마 바울과 신라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죄수들이 그냥 멋모르고 멍하고 그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2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큰 지진 당연히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옥토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옥문도 그냥 열릴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수들과 사울과 바울에 맺혔던 이 착고가 이게 열린다? 이건 이런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단지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를 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예독이고 아니어도 돼요. 아니오라는 말은 뭐냐면요, 단순히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 하고 해가지고 그게 열린 그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한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이들은 부당한 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옥에 들어와 착고를 찼어요. 이게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은 매질을 당했으니까 온몸이 얼마나 쑤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온몸이 쑤시고 아프면 드러눕는 게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 내가 하나님의 사자인데 예수 믿어도 예수님이 아무런 권세가 없네라는 절망감이 분명히 그들을 짓누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해서 이런 걸 안 느끼고 몸이 반응하지 않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왜?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절대 법칙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왜? 이들은 왜?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우리는 이 25절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확신해야, 그리고 답을 내가 얻어야 우리들도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이것의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만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뒤쪽에 있습니다.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났던 빌립보, 거기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그때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기적을 바라지 않았다.
내가 바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다른 게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것처럼 그 또한 부당한 매질을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신 것처럼 그 또한 세상의 이익단체들이 거짓말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왜죠?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랐던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감사와 기쁨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옥에 들어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와 찬송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무덤 속에 어둠에 갇힌 예수님을 부활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동일하게 그 어둠의 옥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간수장에게 복음을 또한 전하게도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한 역경과 고난은 뭐죠? 그들이 예수님을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더욱더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길이었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근데요, 그 고난과 역경 앞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딱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버릴 수 있습니까? 라는 절망하는 거고, 낙심하는 거고, 낙담하는 거고, 그리고 부정하는 거죠. 근데요, 다른 또 하나 선택지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선택지예요. 그래, 이 고난과 역경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거예요. 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적을 맛보는 귀한 우리 성속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부르겠습니다.